아멘.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마음이 되게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소망교회 2층 예배당 이 공간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을 때 어떠한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에 치유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잘 나갔죠. 엘가나라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고 잘 나가는 그러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누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했을 때 한나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위로의 공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광야라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광야가 어떻게 광야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광야는 우리를 길러내는 공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따뜻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뭐예요? 체온 유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체온을 유지시켜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따뜻하게 예수의 보혈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주님의 보혈로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도 광야에 나가서 사울에게 물론 쫓기고 있고 도망가기 위해서 나갔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깊이 만나 주셨고 그 광야에서 정말 이 다윗은 시편이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절실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 시편의 기도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공간이 있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와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십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바로 늦은 밤이어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이른 시간, 시간에 상관없이 산으로 가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아주 친밀한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큰 위로와 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공간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어떠한 자리도 그러한 공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베데스다 못가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좀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베데스다 못가가 참 문제 많은 곳이다. 예,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베데스다의 의미가 뭐냐면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디 하우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ouse of Grace, House of Mercy 이게 바로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 전혀 자비의 집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혀 은혜롭지 않아요. 전혀 자비롭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 목가는 참 독특한 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그러한 셈이 아닌 간헐적으로 흐르는 간헐천이었습니다. 이제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오를 때에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이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베데스다 목가의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먼저 뛰어가는 사람, 가장 먼저 그 목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비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가서 치유받는 곳이 그것이 자비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비의 집은 정말 이 38년 된 그러한 병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내 차례가 될지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나도 여전히 낫고 싶은 병이 있고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내가 이번엔 당신을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나보다도 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당신을 한번 도와줄게요. 이게 자비의 집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은혜의 집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약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냥 재정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주어지는 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차라리 경쟁의 집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달리기 가장 빠른 사람의 집, 가장 먼저 힘센 사람의 집.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병 때문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지만 한 사람도 그동안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아주 서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물이 올라올 때에 오히려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밀쳐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 경험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더 컸겠느냐. 실제 병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베데스다 못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찾아왔는데, 자비는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런 은혜와 자비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왜 이 베데스다 못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위해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시는 메시지와 연결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죠. 그 은혜의 공간과 자비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데스다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치유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는 치유와 위로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치유와 그런 위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가 이런 위로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는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해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경쟁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위로와 자비와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설교해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것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셔야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침대가 잠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침대가 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침대는 좋지만, 침대는 실릴 거 쓰더라도 매트리스가, 그래서 너무나도 편하고 진짜 옆에 포도주를 놔도 안 엎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더라도 그런 광고 보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침대가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그냥 익세시브하게, 너무 과하게 사랑해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불안과 그 앵자이어티라 그러죠. 앵자이어티, 그것도 디스오더라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병명을 해요. 그런 그 불안증으로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 불면증, 불안증,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 가지의 차원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이 거룩해지시길 원하시는데, 이 공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사실 교회라는 곳이 은혜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 자비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자비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야,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어야 그 공간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공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제가 은혜 이렇게 현수막으로 갖다 붙여 놓은들 그것이 은혜 공간이 되겠냐고요. 내가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우리가 자비로운 성도가 되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냥 자기 도생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 같이 등록하고, 나도 등록하고 너도 등록하고 나도 등록했어, 우리 주의 소망교회 같이 등록한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야, 지체야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주의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종시 지역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 상가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여러분, 내 교회, 내 가정, 이게 베데스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베데스다의 목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교회주의, 내 가정주의, 나주의, 자기 도생, 자기 삶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해들마을 508동에 사는데 저희 1, 2라인 엠만 목사님이 내 가정이에요. 네. 여기 6단지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세종 우리교회 목사님 계시고 거기 형제분이 목회하세요. 아시는 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저기 빛과 소금교회 어떻게 아세요? 그 교회는 아시겠죠. 네. 거기 목사님 우리 밑에 층에 살고 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은 그분 아직 제가 대화를 못 나눠서 어디서 목회하시는지는 모르고.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목회할 때는 베데스다 못 가였어요. 맡은 마음이었어요. 경쟁.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마땅치 않다.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서로 어색하고 그냥 그런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주의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교회주의, 내 가정주의, 나주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떤 한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도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고 그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게 베데스다죠. 그게 자비의 집이죠. 그게 정말 교회다운 교회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능력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와 그리고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치유죠. 그 이후에 낳고 안 낳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병들, 모든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취소되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싹 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이 임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브로큰 피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병이 났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에 계속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 그 치유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냥 안도겠죠. 안도하는 거예요. 그냥 휴 한숨 돌리는 거지.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마음 가운데에 또 치유가 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병에서든지 치유해 주시길 바라지만 병에서든지 어떤 관계의 문제서든지 예수님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크시기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기에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면은 죽는다고 했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 빛 중에 빛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크심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헉하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뭐 수첩에 메모에 적어놓은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거 왜 안 주세요? 적어주세요. 내가 리스트한 거 그거 꺼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그거 꺼낼 마음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서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네.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저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축복, 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그러한 내 몸의 가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짊어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네.
여러분들의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매일매일 만나야죠. 제가 실제로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경험한 일을 좀 예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이제 서울의 지하에 살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지하가 다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전도사님이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1층, 2층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맨 꼭대기로 간 거예요. 옥탑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5살짜리 딸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하루는 딸이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기침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이고, 이제 딸이 또 아파가지고 아빠 나 과자 선물 상자 사줘. 옛날에 있었잖아요. 큰 혜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선물 세트.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 했잖아요. 거기에 막 샤브르 막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 사브르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 호수가 클수록 박스에 더 크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 돈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약을 먹이고 잠깐 이렇게 재웠대요. 재우고서 이제 교회가 가까워가지고 잠깐 일을 보고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1층에 딸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기약을 먹고 이제 어질어질하고 이제 깼는데 중간에 아빠를 찾다가 잘못해가지고 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때 얼마나 상상만 해도 우리가 진짜 놀라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잃은 슬픔을 경험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까. 이 전도사님이 원망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원망밖에 안 해요. 하나님 계속 원망만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루는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목의 목사야, 힘들지? 마음 아프지? 그래, 나도 정말 귀하고 진짜 이유 없지만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내줬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셔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위로가 돼? 그게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에게 주어지는 보혈은 내게 은혜가 안 되지만 내게 주어지는 보혈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나님 보혈을 받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면 이게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혈 받고 은혜 받고 이것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힘을 얻어서 다시 교회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나도 아들을 잃었었다고, 나도 딸들을 잃었었다고,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았는지, 이 엄청난 일을 당한 분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어린 자녀들을 많이 잃으셨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게 그 죽은 아들들이 살아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 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보혈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처한 상황들이 풀리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혈을 수혈 받은 사람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일주의 소망교회가 이름만 베데스다인 곳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보혈을 깊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그런 은혜의 집, 그런 자비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와 위로의 이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의 은혜와 자비를 되찾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 은혜의 공간, 그런 치유의 공간이 그럴 때 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주여